지금 이 시간 요한복음 19장에서부터 21장 시편 111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길어서 평소보다 좀 성경 통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죠. 하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받아내시고 또 제자들을 다시 세우고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오늘 묵상할 우리 구절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렸던 듯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 사명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또는 고백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입히고 먹이고 살찌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목자라는 그 직임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이 직임이겠죠.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서부터 바로 어린 양을 입히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또한 이 질문이 반복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물으시죠. 또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에 예수님은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돌봄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만 챙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하고는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은 돌봄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주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용서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자, 기억하는 자,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당신의 마음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17절 보면 또 세 번째로 질문하고 또한 그 질문을 받은 이제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도 이렇게 주님께 대답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세 번이나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이 끝이라고 스스로 자정하고 더 깊게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3번 넘어졌다면 3번 일으켜 주시고 5번 넘어졌다면 5번 일으켜 주시고 10번 넘어졌다면 10번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야. 스스로 눌리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더욱더 자책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정말 가당치도 않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시기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그 회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은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바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희생을 하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양대로 주님이 우리를 그르신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깊게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렇게 위임하시죠. 근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고 이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 높은 자리 이런 것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따가 살아가시는 것뿐입니다.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부분적인 것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주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가장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전과 다른 그 밀도로 농도로 깊이로 정도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나눈 이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회복에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실패한 제자에게 주님은 버림 대신 회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시작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양을 먹이는 목자의 길입니다. 사명은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부르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이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사명을 맡기신 후 베드로에게 장차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그 순교의 길을 예고하시죠. 사명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시간과 그 어떠한 때보다도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 그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할 본문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 고백을 하고자 할 때 주저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드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신뢰한 자인가? 여전히도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좌절하며 넘어져 있는 자인가? 또한 내 사명의 동기는 성공이나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 이런 질문 어떨까요? 내가 맡은 양, 곧 가족, 성도, 이웃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명, 그 사명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묵상할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점검해 보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을 다시금 발견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강구하여서 양을 돌보고 양육하는 이 목자의 삶, 사명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며 걸어가며 포기치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목녀님의 고백처럼 사람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는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오 부르셨다면 믿음 가운데 담대히 용기 내어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막 들고 오늘 나눈 이 말씀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막 들겠습니다.